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를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까? 어때요? 칠흑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면 빛이 가까운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날마다 똑같이 뜹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비춰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올지라도 태양은 떠 있다는 것을 다 믿잖아요. 여러분이 태양을 만나기를 원하면 문을 닫고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치는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밤은 더욱 깊어졌다가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여러분, 그 깊은 어둠이 점점 밝아올 시간에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가지 않고 새벽이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겪고 싶지 않는 그 고난이 지나가지 않고는 여러분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30년 밟히고 씹히고 뜯기니까 60이 넘으니까 사람이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통의 시간이 오면 내가 사람이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깨달으면 빛이 더 빨리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고개 들면 두더지가 맞습니다. 그죠? 두더지 젊을 때 우리 처녀 때 막 두드리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탁 때리는 거 재밌잖아요. 전 그걸 두드릴 때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만 이렇게 탁 두들겨 맞는구나. 내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면은 하나님께 탁 두들겨 맞는구나. 난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하영조 목사를 통해서 잘 들으셨죠? 명심해야 돼요. 명심.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핵심 뭡니까? 인내와 부르짖음이죠.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인내와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답을 줄 때까지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응답을 원점으로 날려버린다. 고통의 시작점으로 날린다고요. 우리의 성질을 버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핵심 뭡니까? 인내는 그것이었습니다. 집중, 부르짖음. 부르짖음은 집중임, 집중. 하나님께 집중. 우리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돋보기, 태양빛을 종이에 쫙 모으면 종이 타잖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집중 기도라고. 묵상하면서 소리 안 내고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주로 묵상을 하면 잠이 오거나 잡념이 들거나 그렇죠. 왜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까? 집중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해야 되겠죠. 오늘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1장이 이렇게 다 안 넘어가고 있는데 1장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많이 넘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외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볼모를 잡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나 능력이 많이 일어나고 역대에 없었던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제 아는 목사님 자녀 이름을 소리라고 지었더라고요. 바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오셨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나는 외치는 소리다. 안내자다. 길을 여는 자다. 이 말이죠.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주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생명의 세례 곧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그리스도 그는 불로 세례를 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세라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유대 나라에는 먼지가 아주 많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입구에서 물 항아리, 돌 항아리 알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그 집 입구에 왜 둡니까?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발과 손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에 다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손님이 오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있단 말이죠. 그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 땅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 주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나는 종보다 못합니다. 당신 집에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 취급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조금만 무시받으면 완전 말끈한다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위치에 있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극찬 속에도 나는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종보다 못한 존재이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너 하나뿐인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 속에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긍심 아주 좋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통로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불기에도 역부족인 종보다 더 낮은 지렁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언제 가장 점수를 많이 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받고 밟힐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점수가 매겨지는 가장 많이 체크되는 그 시간이 그때라고요. 믿습니까? 학생들이 입시시험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해서 대학 입시에 가장 좋은 점수를 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렇게 잘 됩니까? 평소보다 제일 못 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평상시에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찌그러지는 여러분의 마음, 거기에 우리 주님은 체크에 가장 관심이 많다. 왜요? 얘는 내가 믿고 더 맡겨도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안 하겠구나. 더 믿고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다 변화되었지요? 다 성장하셨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까? 아직도? 고통을 당해보면 여러분의 인격의 현주소가 나오지요. 사람한테 팍 밟혀보면 그때 여러분의 인격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현주소예요. 좀 혈기가 많고 실수하고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주님의 뜻에 돌아가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울산 바위를 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울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산 바위는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울산 바위 특징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흔들리지만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게 울산 바위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흔들리지만은 속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간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더 빨리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요한은 당신이 선지자요? 그 선지자요? 구약에 보내주실 선지자,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기다리는 메시아,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난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만희처럼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아닌 건 아니라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나는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미물입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아무 때나 바른 말 하면 안 되고요. 남에게 상처 팍 주면서 나는 창고를 못 잊는다 하면 안 되고, 마귀에게는 독사해 자식들아 하는 거. 23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전하고 없어지는 존재다. 나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존재다. 예수님만 높이는 존재다. 그분만 섬기는 존재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권위 너무 좋습니다. 그죠? 권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내가 세울 때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 아닙니까? 권위는 어떨 때 세워집니까? 답게 살 때에 다른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어도 대통령답게 정치를 해나갈 때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국민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맞습니까? 목사도 네 잘났네 한다고 권위가 섭니까? 목사답게 살 때에 성도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장로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답게 자신이 살아갈 때에 권위는 타인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 뭐였습니까? 나는 소리다. 우리는 다 소리. 무슨 소리? 비둘기 소리가 아니라,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선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예수의 빛을 전하는 소리, 예수의 색깔을 나타내는 소리, 예수의 사랑을 비추는 소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맞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내가 복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강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내가를 주장하면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소리, 사랑의 소리, 겸손의 소리, 은혜를 끼치는 소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이 여러분을 나 그 사람 정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관계는 신앙의 기초이죠. 인생의 행복의 기초인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신앙이라고요. 관계 맺기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벽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벽이죠. 벽이 있는 거죠. 벽과 거리는 다르죠. 요즘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투명한 유리벽이 있습니다. 유리벽.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유리벽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유리벽은 누가 허물어 줍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유리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피 흘리심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근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허물 때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허물 때에 허물어져요.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때에 세례 요한처럼 자기 위치를 지켜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